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예와 같은데요. 이걸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갑니다. 여러 책을 보다가 우연히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께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이때 사탄이 찾아와 속삭입니다. 이봐, 곧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그러자 이 노신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고 그 생각은 그칩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어떻게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 그러자 사탄이 또 속삭입니다. 야, 밥 먹다가 뭔 쓸데없는 생각이야. 밥이나 마저 먹자. 그렇게 식사를 끝냅니다. 또 다시 하나님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려 하지만 사단이 또 속삭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오늘은 너무 바빠.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그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 버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의 뒤에서는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인은 종종 자기가 계속해서 손님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손님에게 할 일을 주거나 구경할 곳을 보여주고 손님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구석을 모조리 채우고 비어있는 시간을 모조리 다른 일로 없애버리면 그들의 환대는 친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끝없이 말을 걸곤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최고의 환대는 막 무조건 뭘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도록 또는 뭔가 그 빈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멈추었을 때 그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누니까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확보하신 후에 거기에 창조물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창조의 전체적인 과정이 6째 날까지 끝났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의 7째 날에 멈추시고 쉬셨을까요? 분명합니다. 멈추었을 때에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7째 날 멈추신 것이고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헷갈렸습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에 나옵니다. 제7일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집에 있는 종이나 짐승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막으로 가게 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며 또 이 안식일이 여러 가지 절기로 이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뭘 쉬어야 된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된다, 성막으로 모여야 된다, 계속해서 쉬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지? 왜 안식일을 쉬어야 되지? 왜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을 지켜야 되지?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그 창조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이 멈추었을 때 우리에게 보여졌는가. 그러니까 계명과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멈춰야 된다, 멈춰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어항 이야기를 했죠. 어항을 청소하고 이제 다시 모래와 자갈을 깔고 소독할 수 있는 소금을 곳곳에 뿌려주고 수초와 큰 돌, 산소 공급기 같은 기구를 다 설치하고 물을 채운 다음에 물고기를 넣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어항의 중심이 물고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온갖 식물들,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짐승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이 창조의 중심인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이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도, 너 외에 다른 존재들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바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창조의 목적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이 나도 그렇게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나다움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나다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창조의 목적대로 나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창조의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을 명하십니다. 자신이 먼저 안식하시면서 안식을 명하시는 겁니다. 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쉬라고 합니다. 왜 쉬셨을까요? 그리고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창조의 중심인 사람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뭘 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라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연합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랑하자. 이 사랑에 너를 초대하고 싶다. 이 사랑을 너에게 맛보게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고요. 이것이 확실해져야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제사와 성막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비롯한 여러 가지 7가지 절기들, 그 절기들과 그것을 지키는 규례들, 거기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조의 일곱째 날, 이 안식한 날, 이 날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사랑의 특성은 이런 것이다. 사랑의 절차는 이런 거야. 사랑의 방법은 이런 거고 사랑의 의미는 이런 거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 성막과 제사와 절기, 계명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대부분 안식일을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확장되어지면서 그것들이 더 커져가고 더 확실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와 규례와 성막과 제사까지도 안식일이 가리키는 창조의 목적, 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왕의 생일이나 그런 날은 쉬었겠지만 주 7일을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노동을 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목표치에 다다르질 못했어요. 그 목표치만큼 생산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6일만 노동을 하면, 그리고 7일째를 쉬어버리면 우리는 곧 망하지 않을까? 한 번도 목표치를 채워본 적이 없는데 7일 동안 일해도 6일만 일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허락하시냐? 6일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를 주시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5일째까지는 하루치만 거둬라. 그리고 제6일째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을 이때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날부터 막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좀 더 걷어보자. 그랬더니 하루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이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습니다. 이제 경험을 한 거죠.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구나. 하루치만 걷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6일째 못 믿는 거예요. 6일째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저번에 걷어보니까 하루치만 먹고 그 남은 거는 냄새나고 벌레나서 못 먹게 되던데, 또 의심하는 거예요. 7일째 일하면 되지, 거두러 나가면 되지. 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나가니까 아무것도 내리지 않죠. 허탕을 치는 겁니다. 그날은 쫄쫄 굶었겠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탕을 먹이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천지창조의 현장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천지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럼 인간은 그 7일과 6일 그 중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해서 쉬었어요. 안식했어요. 그런데 창조돼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간은 쫄쫄 굶었나요? 아니죠.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심고 나게 하신 그 열매들을 먹으며 즐기기만 하면 되었던 거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더 깊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일을 한 가지를 해야 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지창조에 인간이 한 일이 전혀 없고 오직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일 하나만 하면 됐다라는 것, 거기에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요? 선악과라는 것은 기준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건 또 예배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분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미이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7일 동안 일만 죽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지쳐서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7일을 일해서 1년 365일 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일해서 일만큼 얻었어. 바로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인 자기 중심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착각에 빠져든다라는 거고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죠. 365일 매일매일 주 7일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고, 네가 하루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네가 주인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고,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신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주신 거야. 주 5일이든 6일이든 7일이든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분을 의지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쉬라고 하면 쉴 거고, 그분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고, 이게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쉬셨죠. 그만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8일째는 뭐 하셨나요? 9일째는 뭐 하셨죠? 하나님은 쭉 쉬신 거예요. 왜? 그분의 창조가 완벽했거든요. 하나님은 푹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러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그를 만나는 데 있고, 창조의 목적이 안식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뭘 하냐? 당신이 만드신 아담을,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쉬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쉽니까? 그 쉼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쉼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과 유익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쉬면서 하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의 모습들을 다 담아놔요. 이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에요.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들어있는 모든 일입니다. 안식일에 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수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뭘로 확장이 되냐면 매 7년마다 1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쉽니다. 땅을 쉬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서 이제 저절로 나는 소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일이든지 뭐 곡식이든지. 그때 안식년에 난 그 소출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 이방인, 뭐 거류하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들까지도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이 안식년이 이제 또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안식년을 7번 하면은 49년이 되잖아요. 그 49년에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는 희년을 지킵니다. 이 희년에는 뭐 합니까? 종들을 풀어줍니다. 종은 왜 종이 되었냐면요, 돈을 빌렸는데,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먼저는 땅을 팝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업을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최종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팔아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50년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종을 풀어주고요, 그 샀던 땅을 돌려줘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희년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친척들이 대신 그것을 사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사서 갚아줘요. 이게 희년의 의미인데, 그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종들을 풀어주고 모든 빚이 청산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모든 그 사랑을 배우는 그 중심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7일마다 하루를 쉬고 7년마다 1년을 쉬고 50년마다 또 1년을 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 쭉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만나시는 거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라서 쉬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힘들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 사업체를 이끄는 거,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힘들고, 시험이나 입시, 또 입사를 준비하는 거 더 힘들죠. 저도 설교 준비 설교, 신방 준비 신방, 설교 준비 설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 일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시달립니다. 괴롭습니다.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채워지는 거가 없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지치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오늘 이 주일 우리의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중에 무엇을 듣습니까? 당신이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상상 이상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계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임을,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인정 못 받고,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회와 이웃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놀라운 기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쉬게 되는 거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쉼을 누리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안식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쉼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쉼을 얻었을 때 그 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상대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안식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는 날. 안식년은 민족을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종족을 넘어서서 동물들까지 사랑하는 그 안식을 배우는 것이고, 희년은 마지막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안식이 뭡니까? 자기 재산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마지막 회심이 지갑의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돌려보내고, 내가 샀던 땅이지만 욕심이 나지만 그 땅을 돌려주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진정한 안식,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의 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쉼이고,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쉼이 되어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의 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쉬는 것이 또 나의 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계획해 보시면서 참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